사도행전 17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야간 도피 중에 바울의 베레아 전도 사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유대인이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보내기 위하여 막으셔서 그러면 그 장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도 한영하고 헬라인도 한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2차 전도 여행 가서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이 2차 전도 여행 첫 출발할 때 바라보면은 마가 요한을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동행하여 수리아, 길리기아 1차 전도 여행 같은 곳을 다시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곡교회 하는 일을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에 보면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이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과 아버지 헬라인 사이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디모데와 동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지금 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막 칭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향하니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지만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동행을 했으면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들 데리고 다니냐 그런 말을 할까봐 할례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래라. 그래서 이 2차 전도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할례도 안 받은 헬라 사람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 일 자체까지도 거부할까봐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랑 같이 선교 사역에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성도들이 야 이방인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하고 그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대를 완화시키고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계속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나타나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수 가족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피난 오잖아요. 그리스 북부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손의 집에 유하면서 전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걸 또 시기해가지고 반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바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복음 못 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고 야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자. 사도 바울 잡아내자. 그리고는 결국은요 야손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잊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행패를 피하여서 야밤에 피신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짧게 한 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밤에 피신했습니다. 얼만큼 그 상황이 극박했는지 반대자들이 얼만큼 심하게 반대하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서도 바울을 못 잡아내니까 이 바울 찾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야손의 가족들이 보석금을 들고 풀려나자마자 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이 항구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를 저 베레아라는 산골 동네로 피난을 시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데살로니아에서 이 베레아까지는 72km 내지 80km 정도 가는 길에 따라서 그렇게 걸린대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느냐? 25km 내지 30km 정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틀 내지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산골 동네로 가는 겁니다. 첫날 밤에 출발했을 때는 뒤쫓아오는 유대인 겁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산에 밤길을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는 자고 또 밤에는 피하고 아마 그런 일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베레아에 가서 또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쫓겨온 이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쯤 되면 유대인 처자도 안 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올림푸스 산맥 동쪽 산기슭에 있는
물의 도시라는 겁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산기슭이지만. 그래서 사과나 복숭아나 배 같은 농사가 성행했고요. 농업이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였대요. 이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항구에 있는 상업도시보다 상권에 있는 농업도시 사람들이 한결 더 너그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더 잘 받아들였을 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는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깊이 깊이 생각하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들 그리고 헬라의 남자들도 예수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또 들린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서로 감정이 격하고 그러면은 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간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아니 그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사흘 길 걸리는 이 길을 찾아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소동해 가지고 근모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소동하는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 있다가는 바울 죽겠다. 그리고 또 피난을 시킵니다. 바닷가로. 어디로 갔느냐? 정확하게 바닷가 어디로 갔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학자들은 디온을 갔거나 피트나 또는 메토네로 갔을 거다. 그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따라서 쭉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 남부 도시 아테네로 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실라도 디모데도 함께 데려가지 못하고 급한 대로 바울만 도피시키는 겁니다. 혼자만 가면은 바울이 도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까 봐 알 수 없으니 자기들이 같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가거든 실로와 디모데도 빨리 보내라. 이 백길이 그 당시에 3일 내지 5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갈 때도 한 3일 복음 전하다가 다시 또 이 바울이 이 바닷가 디온이나 피트나나 메토네 이 세 쪽 중에 하나로 내려가는데도 며칠 걸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사흘에서 5일 정도 내려가서 아테네로 그렇게 온 겁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어떤 교회를 세웠다 그런 기록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소바드가 베레아 출신이라고 기록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시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그 아리스도가 세군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생긴 겁니다. 이 베레아는 중세 비잔틴 제국의 시절 수도 콘스탄티노플, 데살로니가 이어서 세 번째 도시로 유명해집니다. 중요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데리스 강단, 그리고 뒷곳은 데리스 계단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요. 유대인 구역과 주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해당의 흔적도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작은 예루살렘이라 불렸답니다. 현재도 이렇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48개 교회가 언행을 유지한 채 남아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도시 전체가 기독교 박물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레아 전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2차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유대인이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바른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 가서 첫 번째 복음 전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이 트리키에 있는 교회들을 더 든든히 하고 더 견고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든든히 하는 걸 목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키의 지역을 소아시아 7교회 그쪽 쪽을 계속해 가서 찾아가려고 했으나 성령은 막는 겁니다. 아니야,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이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아,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새로운 사역지 로마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바울이 길을 떠나게 되어지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세운 목적 빨리 이루게 해주세요. 쉽게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천지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천지물을 하는 래프팅 코스가 있어서 그 래프팅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행들 명이 했어요. 근데 보트를 탔는데 노도 없고요. 그냥 물결 되는 대로 벽에 푹 부딪히다가 뱅글뱅글 돌았다가 그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이 보트에 물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가도록 이 보트가 퉁퉁 겼다 나왔다가 뱅글뱅글 돌았다가 바로 갔다가 그러듯이 맡기는 거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목적, 내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람의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내가 그 동네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 일 해보십시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기 동네 아니라 70km, 80km 떨어진 데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찾아가는 그 삶 속에 이 세상에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그걸 못하도록 죽도록 반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우,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시는군요. 잘 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자, 이곳에서 그 일 하십시오. 여건 조성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합니다. 이 동네가 안 돼서 저 동네로 가면은요, 그 동네까지 찾아와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나에게 신장로 같은 탄탄대로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 일을 칙칙칙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냥 눈치만 줘도 탁탁탁탁 움직이지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절대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죽겠는데, 예수 믿었으면 그냥 대충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교회도 표를 나누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사탄 마귀는 죽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내에서 베레아까지 원정해서 죽이자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 반대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그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 반대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을 이 동네에 데살로니가 있어 하다가 안 되면은 베레아 가서 하다가 거기도 안 되면 아테네까지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그 일을 중단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도 보여주고 이 동네 반대하면 저 동네 가서도 보여주고 저 동네에서 반대하면 또 다른 동네 가서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영하지 않거든 그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또 다른 동네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넘어서 굳건한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은요, 끊임없이 반대할 겁니다. 그건 못하게 하도록 박해 놓을 겁니다. 아유, 이 정도 됐으면 나 그만할래? 그러면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바울은 그 일에 도시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사탄 마귀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세상 것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